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네. 오늘은 5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신앙의 장애물은 기쁨을 상실하는 문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기억을 점점 잃어가는 은혜의 망각을 생각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그 하나님 자신에 대한 기대를 잃어가는 기쁨의 상실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너희가 지금 기뻐하니, 아니면 기뻐하는 게 마땅하지 않니? 이렇게 묻거나 권면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명령합니다. 기뻐하라. 이런 상황이면 기뻐하는 게 마땅한 게 아니야 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이라는 이 한시적인 상황에 너희 기쁨을 종속시키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At all times. 놀랍죠? 우리가 살다 보면 웃을 때가 있고 또 울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기뻐하라는 명령이 그냥 늘상 깔깔 웃으라는 그런 명령은 아니겠죠. 우리 인격에 부합하지 않잖아요. 개도 무조건 배를 만져준다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큰일 나요. 제가 키워봐서 알아요. 그러면 이 기쁨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만일 누가 저를 이제 가까이서 보면 웃는 모습보다 좀 무거운, 고민하는 모습을 더 자주 볼 거예요. 그래서 표정은 진지하고 말이 별로 없으니까 무슨 일 있냐, 이런 말을 듣곤 합니다. 자, 그런데 누가 저에게 와서 당신은 정말 기쁩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심각한 표정으로 그에게 말할 거예요. 예, 형제님, 저는 기쁩니다. 만일 바울이었다면 더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도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노라. 자, 이런 종류의 기쁨이 있습니까? 이제부터 같이 알아보자. 이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이 첫 번째 편지는요, 바울의 서신 중에서도 상당히 이른 시기에 기록된 편지로 여겨집니다. 저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제 바울이 회심하잖아요. 이 사람이 회심하고 나서 이제 몇 차례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2차 여행 때 유럽으로 건너가서 첫 번째로 방문하게 되는 도시가 빌립보예요.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귀신 들린 어떤 사람 하나를 고쳐줬다가는 붙잡히게 돼요. 그리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유명한 장면이죠. 한밤중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요. 자, 일반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이젠 죽었구나, 이젠 전도가 뭐고 다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낙담하게 일 수 있는데, 바울은 자신을 감옥에 끌고 가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을 한밤중에 찬송합니다. 자, 여기서 한밤중이라는 표현은 자정이 넘은 시간을 말하고요, 찬송했다라는 말은 그냥 찬양하는 말을 혼자 응얼거렸다는 게 아니고 노래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정이 넘은 시간, 여러분, 자정이 넘은 시간에, 일반적으로 사람이 가장 깊게 잠드는 그 시간에 바울은 그 캄캄한 옥중에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기도하다가 얼마나 은혜가 밀려 기쁨이 복받쳤으면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고요. 그 찬송을 억제하지 못하겠는 마음이 한밤중에 이 옥중에 있는 바울을 사로잡은 겁니다. 절망과 탄식과 원망과 한숨밖에 없는 이 옥중에서 지금까지 듣지 못한 노랫소리가 영혼의 가마를 일으키며 귓가에 들려오기 시작할 때 그 죄수들은 어떤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기 전에 이미 그 사람들 마음에 지각 변동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들의 사고가 무너지는 거죠. 한마디로 바울은 그 자신이 먼저 경험했던 거예요. 우리가 항상 찬송할 수 있는 이가 계신다요.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그렇게 빌립보를 지나서 마침내 이르게 되는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가 언급이 되고요. 이제 17장에 가면 언급되는 도시가 데살로니가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특히 이 도시에 살고 있던, 미리 와서 살고 있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때문에 일어난 그 고생스러운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들이 바울 일행에 대해서 뭐라고 소리치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 내렸다라고 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떠들썩하게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구나. 자, 이처럼 유대인의 박해가 너무 심했던 곳이 데살로니가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이 편지를 보면 바울은 그곳 성도들을 이렇게 격려합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리고 이 일을 상기시켜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아까 확인한 내용이죠.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바울은 그 지역 사람들이 환영하고 격려하는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많은 싸움 중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많은 환난 가운데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처럼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바울은 명령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이렇게 기뻐하라고 명령하는 바울이 이 편지에서 각 장마다 강조하는, 매 장마다 강조하는 내용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가르침이에요. 현실이 달라져 보이지 않고 믿음 생활이 여전히 만만치 않지만 모든 게 그대로고 무슨 변화가 있겠냐는 세상의 낙담에 함몰되지 말고, 혹 네가 처한 현실이 감옥 같을지라도 그래서 절망과 탄식과 원망과 한숨밖에 들려오지 않더라도 너는 노래하라. 그가 다시 오시기 때문이라. 그래요. 제가 10살 정도였을 때, 한 우리 진이 나이 정도였을 때인데요, 생후 한 달 된 강아지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강아지 이름은 단비였어요. 메마른 땅에 때마침 적절하게 내려주는 비를 단비라고 하죠. 내 강아지가 태어나고 집에 데려오기로 했었는데 그날이 너무 안 온 거예요. 얘가 6월에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이제 엄마가 바로 떨어지면 안 좋다고 해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이제 기다려야 했던 겁니다. 여름에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 정말 속이 타는 거예요. 사람이 계속
한 가지만 이제 기다리면 생각을 하면 정말 이렇게 째깍째깍 1초씩 시계바늘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만큼 시간이 안 가는데, 너무 안 가는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 구석은 설레요. 그 시간이 쉽다는 게 아닙니다. 현실은 여전하고 여전히 숙제해야 되고 아침은 학교 가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하고 현실은 그대로인데 단비가 온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부터 그 전가는 오늘을 다른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거죠. 놀라운 진리를 그때 깨달았습니다. 오늘을 살지만 오늘은 고정된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바라보는 그날이 오늘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마른 땅을 적시듯이 그 눈도 뜨지 못하는 단비가 찾아왔고요. 이후 17년 동안이나 기쁨을 줬습니다. 직접 손으로 묻어주기까지 자그마치 17년 동안. 여러분, 이 작은 밈을, 주님이 지으신 이 작은 동물도 사람에게 그런 기쁨을 줄 수 있다면 온 만물을 지으신 그분 자신이 직접 오시는 그날에는 그 기쁨이 어느 정도이면 얼마나 지속되는 기쁨일까요? 우리가 그 기쁨을 가늠할 수 있을까요? 헤아릴 수 있는 기쁨일까요? 영원히 점점 더해져가는 기쁨일 텐데, 마른 땅을 일구는 농부가 매일같이 하늘을 바라보듯이 우리 안에는 이 기쁨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는 말 믿고 싶지만 너무 먼 미래의 일 같아서요. 오늘 제가 살아야 할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원하신 분 대신 추구하려는 다른 기쁨의 대상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과거에 여러 기쁨의 대상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 대상은 쾌락이 될 수도 있고 재물이 될 수도 있고 권력과 명예가 될 수도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모든 대상이 주는 기쁨이란 너무나 한시적이어서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허탈감을 더해갔습니다. 이 기쁨이 다인가? 정말 이게 다인가? 게다가 그런 기쁨에는 부작용도 있어서요.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나를 더 탐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갔습니다. 이걸로 되지 않아. 이걸로 채워지지 않아. 왜 더 많이 가져도, 왜 더 많이 누려도 나는 늘 목이 마른가? 왜 늘 배가 고픈가?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 사람인가? 그러다가 처음으로 그 지역에 나돌던 그 어떤 철학과 사상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소식을 듣습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창조주가 살아계시고 불과 얼마 전에 십자가 처형을 당한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하시며 그분이 종국에는 다시 찾아와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 이 복음을 듣는데 이상하게도 그 소식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나를 위한 히스토리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 소식이 어떻게 믿어졌는지,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그리고 덧붙입니다. 너희는 많은 혼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그 믿음의 소문은 각처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전해주는 소문을 바울이 듣게 되었는데 어떤 소문을 듣게 되었는가? 내용이 이래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우상을 버리고 누구에게로 돌아왔다고요? 살아계신 이에게 돌아왔다고 합니다. 죽은 우상이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 회심, 인생의 걸음이 하나님께로 돌려주는 이 변화가 너무 뚜렷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 각처에 소문이 난 거예요. 일대,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그 중심, 그 마음이 뒤바뀌는 겁니다. 왜요? 성령께서 일하시니까. 어떻게 일하십니까? 기쁨과 확신을 주면서 일하십니다. 그때까지는 뭘 해도 아쉽고, 뭘 해도 공허하고, 뭘 해도 불안하고, 뭘 해도 만족스럽지가 않았는데, 그래서 이 욕심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내 영혼이 피폐해졌는데 세상에 이런 기쁨이 있는가? 비로소 내가 찾던 그분을 만난 거예요. 비로소 내가 그렇게 원하던 분을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쁨의 대상도, 어떤 죽은 우상도 감히 주지 못했던 그 평강과 확신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게 된 거죠. 이 소문이 그 각처에 일대에 퍼지게 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맨날 술과 노름과 여자에 찌들어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보니 생각이 뒤바뀌고 마음이 꺾여져서 가정을 돌보 교회를 섬기는 자들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온갖 우상들을 쫓아다니는 시절에는 그렇게 사람이 바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저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 이후부터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믿음의 소문이 바울에게까지 들려지게 된 거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복음이 능력 있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바뀌지 않을 수가 있었겠어요? 그들의 현실은 그대로였어요. 현실이 바뀌었다는 게 아닙니다. 현실은 그대로였지만, 아니 예수 믿고 환란이 따라서 현실은 더 힘들었지만 그 환란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비밀을 간직한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말이에요.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쁨이 내 안에 있으면, 이러한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면 혹 세상에 나가서 깨지고 넘어지고 실패한 날에도 그분 앞에 돌아와서 깨닫게 됩니다. 나 아무것도 이룬 게 없구나. 아니 이렇다니요. 죄송합니다 주님. 살면서 모든 걸 얻었고 모든 걸 잃어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내 안에 있습니다. 진리이신 주님 자신을 내어주신 그 복음 때문에 당신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되면 잃어버렸던 일상의 은혜들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 가까이 있는 사람을 알아보는 것, 아이들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것.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는 것. 이게 다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아요. 인생은 우리 생각보다 짧고 하루하루 우리는 진짜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뭐를 가져오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분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자신이 오시니까.
이 소식이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아직 할 일이 더 있는데요. 이루고 싶은 일이 남았는데요. 그때까지는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렇다면 나의 시선은 주님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있는 거예요. 저는 조금 늦게 군대에 가게 되었는데요. 한국에서 군생활을 하다가 일정 기간 중동에 와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도착해서 며칠 지나지 않았을 때 캠프 안에 있는 이제 그 교회로 이렇게 걸어서 가는데 교회를 향해서 걸어가는데 당시로서는 처음 듣는 노랫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왔습니다. 그 가사는 이랬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잘 알려진 노래죠. 그러나 그때는 생소한 노래였는데 이 마음에 울림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인가 그 막사로 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제 바로 앞줄에 그 현지에서 온 사람이었어요. 찬양하며 예배하다가 옆 사람을 부둥켰는데 그 모습이 선명한 메시지로 남게 되었습니다. 거기가 이슬람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그분을 예배하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각인시켜준 거죠. 이러한 기쁨이 주님 오실 때 영광의 왕이신 그분을 맞이하기를 원한다는 이 기쁨이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환난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있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현실이 즐거워서가 아니라 절망과 탄식과 원망과 한숨에 둘러싸여 살아가지만 우리의 기쁨은 세상이 아니라 그분 안에 있기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듣지 못한 소리로 영광의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